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이 아마 이 본문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겸손, 비하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으로 찾아오신 거고, 그리고 만드신 피조물인 상태의 사람들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으셨다. 이 비하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독교의 겸손은 자기를 어떤 부정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형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러므로에 대한 접속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렇죠. 낮아지신 다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승기의 히스토리로 이게 반전이 되는 대조법이 되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어울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 접속사를 그러나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높이실 거야 하는 기복신앙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도 아닌 이러므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해석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철저히 어떤 보상 심리에 대한 어떤 극적 반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이러므로의 접속사는 그런 의미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하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 기독교의 겸손, 낮아짐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사적 여정, 아름다운 여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당이 받아야 되는 보상심리, 기독교의 축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성경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그것은 엄청난 복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도 주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진정한 주권자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무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 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그러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자들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 그 모든 사람도 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 이 아래, 그래서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새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살아있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풀들이나 나무들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해서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늘의 별도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땅의 모든 물들아 일어나서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물까지도 찬양하고, 땅 끝에서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라 할지라도,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그를 하늘에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영들이든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까지라도 할지라도 온 우주가 예수님의 그 주권 앞에 서게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꿇는 것뿐만 아니라 꿇고 나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기서 주라는 영어로는 로드죠. 그렇지만 헬라어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큐리오스가 주라는 표현, 선생님이시여. 근데 단순히 초대교회에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높은 자들, 그죠? 손 위의 사람들, 혹은 직급을 가진 계급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 큰 부자들에게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큐리오스 그랬어요. 선생님이시여. 하지만 단순히 선생이라는 뜻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빌립보에서의 말씀하는 주라 시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은 단순한 종교심에서 나오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선언인 거죠. 그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도 그렇죠. 내가 주님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릴 정도로 자기를 부정하고요. 그 말은 이제는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혹은 나의 어떤 권리도 없고, 내가 주장할 바도 없고, 오직 당신 주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잘못이죠. 잘못 교육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잘 해다 교회가 부흥하고 높아지니까 예수님 자리에 가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참 신앙이 왔다, 참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주권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생각도, 나의 의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오히려 다시 지극히 높이셨다, 이런 구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실천적 그 명령에 대한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 그것을 해놓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주간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전해드렸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실천적 명령. 1장은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나의 모든 삶은 오직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은, 그죠, 믿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 그래서 보여주는 말씀. 왜냐하면 5절부터 11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명령을, 그리고 그 모델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라는 이 도덕적 설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삶에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는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의 그 권위 혹은 권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목소리나 주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돕고 또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그런데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지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 기꺼이 나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낮아지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는 이런 것 같고 또 저렇게 들으면 저런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자꾸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거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럴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바울의 삶의 말로예요. 끝. 그리고 베드로의 삶의 마침표는 뭘로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의 마침표는 뭘로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마침표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나라의 그죠 개화를 앞당기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만큼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했던 그 삶의 말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금방 와야 합니다.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시면 당연히 축복받는 그 축복의 개념이 항상 이 땅에서 돈이다, 혹은 성공이다, 출세다 이렇게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려고 하는 거다. 그런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얻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죽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을 선포하시고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 주권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적용은 내가 낮아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가 아니라 나는 나를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것이 성경적 겸손입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거의 다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 다 같은 의미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요. 임마누엘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1장 1절부터 보면 1장 전체가 그래요. 많은 절수는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된 사람, 높이시는 사람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일 공부 잘하는 아주 착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은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지 그 답안 어떤 문제 하나를 답을 적지를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아이의 그 답안지를 컨닝하다가 답 하나를 못 쓴 것을 봤어요. 얘는 늘 컨닝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쪽에도 보고 저쪽에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요게 답인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1등하는 아이가 그 문제에 답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얘가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늘 신세를 졌잖아요. 왜 컨닝하고 쓰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성적이 안 좋았는데 걔한테 늘 신세진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답이 있는데 걔는 그걸 못 쓰고 있네. 내가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콕 찔른 거야. 야, 이거 봐. 야, 보라고 자꾸 하는데 이런 상황이 선생님 볼 때는 다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늘 답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꾹꾹 찔리는 것이.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이 착한 아이는 계속 혼자서 끙끙대는 거예요. 옆에서 찔러도 안 보겠다 그러고 또 찔러도 안 보겠다 그러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가 결국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그 하나만 보면 100점인데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시험이 끝날 때쯤 되니까 확 답을 보고 답을 쓴 거예요. 선생님 마음이 아주 그냥 절망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얘가 결국은 이렇게 시험에 빠져드는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믿었고 또 너무 그 아이를 사랑했었고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뭐 한 문제 틀리더라도 끝까지 안 봤으면 하고 싶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답지를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나가는데 그 아이가 끝까지 답안지를 안 내고 얼굴만 시뻘거져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마침 종소리가 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아이가 답안지를 가지고 선생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선생님 저 빵점이에요. 저 한 문제 보고 베꼈습니다. 저 빵점 주세요. 선생님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는 얘기가 그래 그래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과 꼼수로 잠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타협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많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끙끙대고 괴로워하고 아니 예수님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기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끙끙댈 만한 힘든 문제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면서 고뇌하면서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따라하십시다. 복이다. 이런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이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워보세요. 만약에 내 두 아이 가운데 하나는 그런 아이고 하나는 저런 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놈이 더 복된 놈이겠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높이신 거에 대한 부분은 맨날 세상의 기준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 많이 하고 성공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보장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복종까지 하셨다. 왜요? 사랑하니까. 얻기 위해서. 그럼요. 가끔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가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예. 이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늘 동행하시는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